여러분,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주님께 참 감사입니다. 이 예배 전 분주한 몸과 마음들 있다면 이 시간 자리를 정돈하시면서 또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드릴 것은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함께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또 예배당으로 나오고 있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 또 나오고 있는 그 발걸음들을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 사랑적으로 드려지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는 예배, 소망이 있는 예배,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 기쁨이 있는 예배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예배 받으시는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와 모든 청년들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쁨의 화답을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두 번째로 함께 기도드릴 것은 준비되고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청년부 겨울 리트릿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역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 모든 준비와 사역, 섬김 위에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사역들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겨울 리트릿부터 바이블 칼리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부터 모든 순서 시간들 준비하는 이들이 모일 때부터 주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 모든 길들을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 기쁨의 사역으로 우리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들로 주님의 말씀 더 알기 원하고 더 찾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부 리트릿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TF팀 청년들, 또 하나님 준비하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청년들, 또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되고 있는 사역과 그 과정과 또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도우심을,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의 시간들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평안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동역해 주시는 전도사님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뻗으신 손을 제가 함부로 여기고 자존심 때문에 잡지 않았던 순간들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학교와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혼자 잘 이겨낼 거라 믿고 한 주를 살아왔는데 다시 또 이 자리에 와서 염치 없게도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저를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이 받아주시는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마음 아픈 사건들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혼자만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죽을 만큼 아파하는 그들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평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 일도 많고 잘 안 되는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크다는 걸 항상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승천 목사님에게 큰 힘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전달되어 우리의 힘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 청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먼저 도와주고 더 많이 사랑하며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리.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때를 기다립니다. 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위로가 이 땅 곳곳에 사람들의 마음마다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만지심이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만지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의 모든 간구들마다 주님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괴감을 갖는 게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아니요. 뭐 세상에서 기준에서 봤었을 땐 가진 게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시고 우리는 잃을 게 없는 하나님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 골리앗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 좋은 커리어를 가진 사람, 남들보다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전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전부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으로 치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의 상태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든지 나는 무쓸모한 인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그런 몇 가지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 발전 기금 주일입니다. 청년 교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바이블 칼리지 신청서 오늘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신청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입교식이 3월 26일에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세례를 아직 받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세례 꼭 신청하셔서요, 이번 연도에는 또 같이 성찬도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축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리트릿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이명규 목사님 메시지 그건 도전이 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시간을 낸다, 시간을 내어드리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 우리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강사님을 또 모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 어떻게 하는지 강사님과 또 아까 우리 이명규 목사님 모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시간을 들여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통독 잠언과 로만서 함께 통독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방학 숙제처럼 마지막에 다 읽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간까지 다 읽으셔서 또 소정의 상품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전해 두시고요. 오늘 이 시간 등반자가 있습니다. 등반자 우리 김성현 마을 김상우 목장의 최하연 자매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민경 마을 한여준 목장의 손영은 자매님, 고재현 마을 홍연서 목장의 정가연 자매님, 또 군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거든요. 강명지 마을 원음이 목장의 박세원 형제님까지 우리 일어나 주시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니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곤함은 늘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죠?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피곤함이 항상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그 피곤함이라는 것, 그 감정과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라는 것이 사실은 물론 이제 피곤할 때 입술이 부르트고 이렇게 변비가 생긴다든지 또 신체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피곤함이라는 것은요, 그 뇌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하는데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갑자기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뇌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 피로를 푸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 이시영 박사님께서는 이제 뇌 피로 자가 테스트를 10가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10가지를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뇌 피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잠들기 힘들고 밤중에 계속해서 깬다. 그리고 밥맛이 없어서 겨우 먹을 때가 많다. 몸이 나른함을 자주 느낀다. 일도 외출도 귀찮을 때가 있다. 어떨 때 불안과 초조함이 찾아온다.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된다. 간혹 두통이 있다. 목 어깨 결림이 있다. 눈이 아프고 피로하다. 집중이 잘 안 된다. 네, 이렇게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5개 이상 정도 해당이 되면은 이제 내가 피로를 겪고 있는 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 피로를 느끼게 되면 이제 그 피로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 피로를 느끼고 피곤함을 느껴서 그 피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 때 잘못 푸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피곤함이 뇌가 느끼는 피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풀려고 하면은 그 뇌 피로를 풀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찾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나 좀 쉬어야겠다. 너무 피곤한데? 그럴 때 여러분들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많이 보시죠? 많이 보시죠? 보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피로를 풉니다. 재밌다 하면서 이제 막 피로를 풀지만은 사실은 그 행동들은요, 내 피로를 가중시키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게 누워 있어서 이제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는 것들이요, 쉬는 것 같지만 계속 그것을 봄으로써 피로는 계속 가중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느낌을 피로감이 풀리는 느낌을 받느냐? 그렇게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들을 볼 때 이제 엔돌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그 피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로감을 느껴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차라리 잠을 자든지 스트레칭을 하든지 어떤 뇌 사용을 좀 금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피로가 풀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로를 푼다고 하지만 진정한 피로를 풀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고는 하지만 진짜 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정말 쉼을 얻고자 할 텐데 정말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 쉼을 위해서 너희들은 참된 쉼을 갖고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 아까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요, 주멍입니다. 주멍. 이제 제가 막 여러 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멍도 아니고 또 주몽, 옛날 드라마 주몽도 있었는데 주몽도 아니에요.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주몽이라는 건요, 제가 뭘 착안해서 지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한때 유행했던 물멍, 불멍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좀 주님을 바라보며 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멍, 불멍, 달멍도 있고 여러 가지 멍이 있지만 저는 이제 구름멍을 좀 구멍이네 그게 구름멍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이제 지나가는 것들, 또 생김새가 막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주 보면서 좀 피로감을 풀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피로감을 푸는 그런 행위도 좋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할 것은 또 주님을 바라보며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갖자라는 겁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불이 타오르고 물이 흐르는 현상을 복잡하고 번잡한 그런 일상 가운데서 잠시 벗어나고자 그렇게 보는 그런 시도들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시간을 좀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라는 뜻은요, 아나빠우로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 큐티 매일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성경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 논쟁이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이제 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밭에 있는 그런 곡식들을 이삭을 잘라버린 거죠. 잘라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런 약간 종교 지도자 그룹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이 볼 때에 야 너희들 왜 안식일인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나는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한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그래 안식일에는 원래 그래 안식일에는 이삭을 자르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 율법이 있어. 하지만 배가 고프거나 또 시장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행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런 율법이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만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안식일에, 인자가 이제 주님이거든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냥 마음의 평안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뭐 첫째 날, 둘째 날, 뭐 해, 달, 바다 막 다 지으시고 동물 지으시고 사람 지으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 갖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야 뭐야 너 안식일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율법에 있는데 왜 너희들 그런 짓을 했어? 라고 막 비난하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난 자비를 원한다, 난 사랑을 원한다. 비록 안식일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정말 배고픈 형제들이 있고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면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전해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주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이 안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 때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은성수도원, 뭐 신부님도 아닌데 수도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거기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만든 그런 약간 수도원 형식인데, 형식이 그렇다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가서 2박 3일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신청자들 모아가지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2박 3일 동안 딱 3가지 합니다. 먹고 일하고 성경 읽고, 먹고 일하고 성경 읽고, 이것만. 물론 이제 잠도 자겠지만 먹고 일하고 성경 읽고만 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누가 설교해 주거나 해석해 주거나 풀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툭 던져 놓고요, 그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이 딱 한 방에 모아놓고요, 딱 앉아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30분 내내 그 말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잡념이 생각나기도 하지만은 며칠 이제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요, 정말 그 말씀 묵상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큐티 하지만, 여러분들 큐티 많이 하지만, 큐티 할 때에 이 큐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이 큐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지, 내가 뭘 얻어야지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그냥 말씀은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멍 때리는 시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멍 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은성수도원의 그 말씀 묵상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머무는 그런 훈련과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뭐 지금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지,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신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그 쉼을 얻게 될 때에 불멍과 물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멍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바라보며 멍때리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명제나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또 이제 말씀이 주멍인데, 제목이 주멍인데 이제 한 가지가 더 뜻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명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멍의 뜻은요, 바로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분명히 쉬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쉼을 주시는데 어떤 전제를 달고 계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씌우십니다. 그냥 쉬게 냅두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뭔가를 씌우셔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멍에를 씌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멍에를 우리한테 씌우실 때에 말씀하신 것이 있죠.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멍에라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그 그림을 갖고 왔는데 멍에의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게 멍에예요. 그림 참 귀엽죠? 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더 정확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그림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귀여운 거를 이제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 표정이나 그런 거 주시면 보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씌웠는데도 상당히 불만이 없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진들 막 보면 막 피곤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쟤네는 이제 너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걸 갖고 왔는데, 어쨌든 멍에가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쉬러 왔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있고 싶은데 갑자기 뭐가 쓱 목에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멍에가 걸린 겁니다. 그리고 저걸 메고 가라고 하십니다. 배신당한 느낌이 들고 사기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초신자분들도 계시지만은 주님 처음 만나고 기독교 믿으면 잘 산대,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그러면 이제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래서 잘 살 확률이 크대,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다 고쳐주신대, 성공한대, 여러 가지를 듣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대로 두지는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머물게 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얘가 이제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아는구나. 어떤 율법 규정이나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자비를 이제 아는구나. 정말 아는구나. 그 내 말씀 가운데 거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면은 그때 이제 멍에를 딱 씌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미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지고 밭을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밭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 멍에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나도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내랑 등산을 하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됐고 연애 초기에 이제 등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등산을 이제 청계산인가 어디 하다 보면 이제 해가지고 올라가면요, 이제 아내가 이제 다 올라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체력이 없냐고, 당신은 왜 이렇게 체력이 없냐고 저한테 그러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답답하죠. 사실은 내가 체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저 어디 가려고 했다 그랬죠? 네, 체대 가려고 했다 그랬죠. 체대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학교 때 그 체력장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체력장 특급 1급이 아니고 1급은 많아요. 1급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특급은 뭐냐? 그러니까 몇 개 만점에서 몇 개 뺀 게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이제 체력이 있는데 등산 가면은 아내가 그러냐, 체력이 없냐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이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잖아요. 제가 또 군대 군대 이제 산을 대성산 그 1100m가 되는 그 대성산을 15km가 되는 그 무기 군대 어쨌든 15km가 되는 그 무기를 들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단방에. 얼마나 그럼 체력이 좋겠습니까? 근데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올라갈 때에 손 잡아주죠. 자,
그게 아니라 손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뭐 손 잡고 가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손 잡고 아시죠? 약간 힘을 주면서 약간 이끌어가는 그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30분 동안 해보세요. 이렇게 나만 하겠어요? 그렇게 합니까? 또 이제 뭐 어디 먼저 앞서갈 때는 어떻게 해요? 등에 손 대죠? 살짝 밀어주잖아요. 그 30분 동안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뭐 잠깐이라 뭐 으쌰 이건 쉽지. 30분 동안 탁 대고 딱 가보세요.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뭐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를 지고 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멍에 아까 보셨죠? 소가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같이 지고 그 멍에를 누가 같이 집니까? 주님께서 함께 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저어주신다. 멍에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그냥 그건 단어니까 멍에에 두지 마시고 그 멍에의 원리를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게 멍에를 지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손을 잡아주시고 또 등을 밀어주시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하게 쉽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에로 케고르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내 짐은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쉽다라는 것을 이제 유익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갈 때에 유익함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함께 가게 멍에를 지고 함께 가게 될 때에요, 조건이 또 있어요. 그 조건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멍에를 지고 갈 때에 멍에 지고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 좋은데요,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도와주시면서 주님이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가긴 가는데 그때 나의 상태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그냥 한글적인 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착하고 별 변동 없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도 아까 우리 임영규 목사님 광고 그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존하는 그 상태, 낮아진 상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이제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이인삼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인삼각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있고 또 저랑 뭐 4살짜리 아기가 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청년들끼리 2인삼각 한 팀이 되고 저랑 4살짜리 아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하면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제가 모르세요? 3살짜리랑 저랑 붙고 여기 우리 청년들 2명 붙고 달리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청년들이 이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빠르다고 해서 그 멍에를 쉽게 메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순종하는 그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그 멍에를 가지고 그 밭을 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나 혼자 빨리 가겠다 하면 애가 아프죠, 쓰러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멍에를 지고 함께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말씀에 길들여져서 나도 모르게 그대로 가는 상태가 돼야지만 주님과 멍에를 지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우리 남자 청년들 길 가다가 아저씨 하면은 뒤 돌아볼 거예요? 뭐 뒤 돌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 길 가다가, 우리 남자 청년들 길 가다가 목사님 하면 뒤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다. 왜냐면 난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 그러니까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의 말씀, 목자의 음성을 어린 양은 잘 듣고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음성을 양들은 다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목자가 있어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은 딱 듣고 가자 하면은 다 가는 것이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진 상태가 돼야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초청하시는구나. 말씀 가운데 초청하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무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와서 나를 좀 바라보면서 좀 쉬어라. 근데 그냥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바라보면서 머무는 거, 묵상하는 거. 뭐 수도원까지 안 가도 돼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 큐티 해야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하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깊이 들어가는 그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뭘 얻어내야지 이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 떠올리면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 명제, 텍스트를 내가 얻어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되어서 진정한 안식의 길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이 지금 좀 아파가지고, 근데 좀 이제 좀 시기가 좀 그러니까 제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는 괜찮았죠? 어제는 괜찮았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하고 오전에 뭐 하고 하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전에 저한테 깔라만시라는 걸 줬었거든요. 그 깔라만시를 줬는데 근데 사실 그게 통에 담겨져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지 첨가제인가 모르니까 이제 두고 있었죠. 근데 다 우연히 어제 딱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돼가지고 혹시 잘 드시고 계시냐 하길래 내가 다른 건 다 먹었는데 그건 어떻게 먹을지 몰라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청년이 그거 따라가지고 따뜻한 물에 이렇게 좀 부어가지고 그래서 먹으면은 감기의 직방이라고 딱 저는 감기의 직방이라고. 그래서 그러냐? 근데 나 뭐 건강한데 괜찮은데 하면서 갔죠.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따가지고 그걸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물론 이제 그 청년이 그걸 알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냥 그 청년 그냥 지나갔으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만났거든요. 만나서 그걸 듣게 되고 그걸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멍 때리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일어나지 않고 결단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을 그냥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묵상하네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결국 종교적인 그냥 형식이나 규정과 율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저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만은 분명한 것은 멍에가 아니라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손 잡아주시고 등 밀어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믿으면서 우리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또 그 그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게 될 때 주님과 함께 발맞춰 그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참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규정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안식,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사랑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품 안에 그늘 아래 머물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와 우리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